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23번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 이 10장에서 우리 지난주일 예배 때 같이 보았던 것처럼 서 있다고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말씀했습니다. 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시험에 든다, 시험에 빠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 다양한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넘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뻔한 혹은 우리 삶의 그런 시련 가운데, 특별히 강야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시련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피해야 될 거면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면 감당하도록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14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문맥으로 볼 때 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우상 숭배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넘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인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그건 넘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상 같은 것, 우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을 숭배한대요. 숭배할 정도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왜 우상이라고 부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우상이 아니겠죠. 그들이 예배하는, 제사하는 신이겠죠. 그렇죠? 그만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걸 사실은 또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그 지경까지, 안타깝지만 그 지경까지 갔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귀신에게 제사하듯이 엊그기도 마음을 뒀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고는 또 바알에게 제사했듯이 그런 모습이었더라라는 거죠. 우상 숭배 실제로 했고요. 그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우리가 제사상에 절하고 거기서 막 비나이다 이런 것은 하지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우상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그런 우상에 빠져버린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또 넘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3절,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가 아닙니다.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라 했지만 하나님인 거죠.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이 영적으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그의 신부인 교회, 이런 말을 쓰듯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이웃에게 거짓 전가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만 안 되죠. 근데 막 거짓말 했어요. 회개해야겠죠.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되는데 그만 좀 훔쳤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여보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자기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안 했으면 좋겠는 그거 꼭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기도 하고, 해줬으면 하는 거 좀 잘 안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함께 살죠. 함께 살죠. 예, 사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남자를 만나네. 다른 여자를 만나네. 이건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다른 여자 만나지 마라라고 말합니까?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된다고 말하듯이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이제 바람 피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우상 숭배는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상은 뭐냐? 앞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니까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어컨 중간에 두 개는 잠시 꺼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추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이미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가 알기로 세상의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 고백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 19절 20절 우리 다시 14절부터 18절 가운데 바울이 이런저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19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20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아멘. 우상도 그게 바치는 제사와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상에게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는 이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무것도 아니면 만다고 제물을 바치고 절을 하고 제사를 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거죠. 그들에게는 이게 우상이나 귀신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어디까지나 신인 것입니다. 신.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 다른 신은 이제 우상인 겁니다. 우상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면 조금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면 그건 뭡니까? 중요한 거죠.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예? 별로 뭐 관심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어떤 존재 혹은 대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게 있잖아요. 그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상을 숭배한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분명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분이라서, 소중한 분이라서, 존귀한 분이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거. 참 소중하고 중요하고 참 가치 있고 그럴 것이 있지 않겠나. 그게 뭘까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게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그게 뭘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유가 되는 것.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야말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진정 아닌 것일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그 앞에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고 이미 나의 어떤 사상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관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꿈도 있고 나름 이 정도는 살아야지 하는 어떤 그림도 있고 근데 예수님 믿었어요? 그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데 나를 믿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잘 믿고 잘 따르는가 우리 늘 좀 부족하죠. 그럼에도 사실 예수님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경중은 있겠지만 자기 부인을 아마도 하고 계시면서 가는 거죠. 난 이거 완전히 됐다 그럴 건 없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왜 따르냐면 그만한 분이기 때문이죠.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어떤 건 포기하고 어떤 건 희생하면서까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일 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아닌 것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 어떤 대상, 어떤 걸 목표로 할 때 어떤 관계 안에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막 포기해요.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언제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어느덧 사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삶의 어떤 이유이고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하나의 딱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할 때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자기 부인도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죠.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연애하는 걸 보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게 종종은 야 예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해야지. 너무 연애에 자기 부인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걔가 원하면 다 해줘요. 그래. 그렇게 바쁘다는 애가 내 시간 많다 막 시간 많다 그래서고 네 먹고 싶은 거 먹자. 네 원하는 데 가자. 네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뭐 그런 걸 비스무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그만큼 내게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제가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nothing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everything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특별한 것, 소중한 분,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에 모든 것. 내 소중한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뭐 전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신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을 할 때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그 소중한 것이 오히려 더 존귀함을 얻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일 때 그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실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오히려 존귀해지고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갑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그 소중하고 특별한 그것이 고마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그것이 말 그대로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걸 봅니다. 우리 부모가 되면 얼마나 자녀가 소중합니까? 그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가는 부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자녀가 마치 우상처럼 되어버리면 그 정도로 정말 특별하게 정말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면 뭔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 부모는 부모대로 늘 속상함이 많은 것 같고 자녀는 자녀대로 왜 나를 그렇게 내 인생이 뭐 엄마 거야? 아빠 거야? 원하지 않는 그런 피드백이 나는 것을 오히려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나다움을, 가장 참 하나님이 디자인한 원래의 그 나다움을 오히려 회복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예배와 예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또 얘기할 건데요. 뒤에 또 말하기 때문에 바울이. 근데 바울은 뭐를 하냐면 이방인의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18절 육신상의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았지만 우상을 숭배했단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도 하나님 예배하지만 여전히 그 이방의 풍조와 심지어 그 귀신 제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은근슬쩍 마음을 두고 있음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관점에서 그건 우상 숭배고 귀신 제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의 제사, 세상 종교는 그 제사에 제물이 들어가죠. 또 일종의 중간 매개체가 있죠. 제사장이라 할까요? 중간 매개체, 뭐 무당 같은 그 제사의 중간 매개체가 있습니다. 이 세상 제사는 어느 접점에서 탐심의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 이 세상의 제사입니다. 이제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탐심의 어떤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제사를 잘 안 드려봤죠? 굿 이런 거 안 해보셨죠? 그죠? 잘하신 겁니다.
그게 있잖아요. 거래가 형성됩니다. 얼마짜리냐 이거죠. 예. 그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돼지머리를 딱 오면 거기다가 돈을 찔러줘야 됩니다. 그 중간 매개체 되는 사람이 아이고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 제사를 받겠습니까? 일종의, 왜냐하면 그 제사 자체가 나의 탐심으로 말미암았거든요. 물론 이제 두려움도 있죠. 막 질병이 들었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거기서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슬하기도 하고 제사를 하기도 하고, 이 고린도 교회 제사는 그런 이방 제사죠. 그 안에 사실상 이 욕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쯤 했으니 좀 받아달라. 이 정도 했으니 좀 이제 고마 좀 먹고 떨어지라는 거죠. 먹고 떨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제사나 예배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믿거나 또 세상의 영적인 것과 접속하면은 안 됩니다. 청기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제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상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그 제사 뒤에 있는 귀신의 역사는 있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것과 은근슬쩍 접속을 하면 안 됩니다. 복을 빈다든지, 어디 가서 이 사람이 뭘 해주면, 뭘 써주면, 이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면 뭔가 일이 살살 풀릴 것 같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도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달마 도사 같은, 달마 그림 이런 거는 안 걸어 놓겠지만, 뭔가 집에 뭔가 내 안에 소망과 이런 걸 담아가지고 뭔가를 갖다 놓는다든지, 요런 게 있으면 재수가 좋다는 그런 정도의 기분으로 뭔가를 갖다 놓는다든지, 뭘 가지고 다닌다든지, 차에 뭘 걸어 놓는다든지, 집에 뭘 걸어 놓는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귀신에게 문을 싹 열어버리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래죠, 거래.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런 어떤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장의 삶 공부라는 곳에서 사실 그걸 또 더 배우기도 합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고양이 한 마리가 와요. 보셨습니까? 우리가 VIP를 품고 늘 빕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고양이 이름을 빕스라고 지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영혼의 하여튼 빕스 찾아왔다 이거죠. 귀하다 이거죠. 교회가 이제, 오늘도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왔는데, 주위에 저 놓으면 주님이 저를 반겨주시고, 또 그 고양이가 야옹 하면서 저를 반겨줍니다. 밥 내놔라 이거죠. 예. 그럼 또 한 그릇 또 퍼주고, 하여튼 그럽니다. 근데 우리 예지 간사님이 이제 주로 걔가 어디 있냐면 저 데크에 있거든요. 우리 애들이 그 용돈으로 집도 하나 사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예지 간사님이 그러는 거죠. 목사님, 저 고양이 저 문 열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문 열어놨더니 이 문으로 들어가서 앞문으로 나가기도 하고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문을 열어놓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지는 못합니다. 그 고양이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지가 여기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으면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고 혹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열면 안 돼요. 어디 뭐 회사에서 고사를 지내는데 뭐 나는 뭐 적당히 거기에 같이 한다든지, 심지어 막 우리 회사 잘 되게 하려고, 우리 교회도 공사 시작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건설회사는 안 믿으면 다른 걸 하거든요. 이 공사 안전하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혹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열어버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시달리게 되는 거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의 시대는 더 이상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와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러한 제사와 제물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제사하고 싶다고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안 됩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하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제사와 제물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대속했고 구원했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혹 여러분,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끝내셨어요. 대신에 그 예배를 안 하고 왜 제사란 말을 씁니까? 우리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갑시다. 그런 말 꼬투리 잡듯이 그러지 마십시다. 그런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해될 것은 이제는 영원한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와 제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예배와 예물로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는요, 아까 말했죠. 탐심의 거래 같은 그런 제사와 제물로 우리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탐심에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탐심과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그 주님을 이제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도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헌신적인 사랑이잖아요. 그죠? 아들을 주시기까지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도록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생명의 삶에서도 배우지만 헌신이란 말이 여기 나오죠. 말씀을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헌신. 헌신은 이제 이게 한자 아닙니까? 드릴 헌자, 바칠 헌자의 몸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몸을 주셨어요.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이 피 흘리며 죽으셨어요. 헌신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헌신해야 돼요. 몸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우리는 헌신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나니 그러면서 은근슬쩍 마음만 드리는 예배가 구약의 제사와 제물 같은 제사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일부를 바치면서 거래를 하는 거 다 있죠. 이 정도 받으면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부족해, 더 가져와, 더 가져가고. 다 가져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왜? 진짜 우상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지금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부라 할 수 있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헌신이다 말하는 거죠. 마음만 드리면서 정작 내 시간은 아까워하고 정작 내 몸도 아까워하고 물질도 아까워하고 실제 내 삶의 주권을 양도하지 않은 채로, 죄송하지만 종교적 제사나 그런 탐심의 거래여서는 그런 제사나 그런 예배, 그런 신앙생활 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흐려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거든요. 점점 흐려지더니 이제는 아예 이방인의 제사에 은근슬쩍 같이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얘기하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그 무엇을, 그 탐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언적인 또 신앙 고백적인 것인가 동시에 사실은 우리 매일매일의 성찰이고 실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우리 학신의 삶에서 배우듯이 내 자신은 그리스도, 내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믿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섰다 할 거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처럼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성찰하는 거죠. 경건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고 또 목장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 목장 탐방을 했는데 그 목장의 목자 목녀와 목원들의 나눔을 다 듣고 있으니까 참 기뻐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마지막에 말했냐면 이 목장 목원들, 목자 목녀나 목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목장의 효능감을 많이 누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니까 내 직장 생활, 직장 동료와의 관계, 딱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걸 계속 나누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자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우리 각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소중한 분이죠. 그러나 적당히 내 탐심을 계속 포기하지 않은 채 마치 이방 제사가 그 거래하듯이 뭔가 딜하듯이 하나님 여기까지 어때요? 여기까지는 어때요? 그건 좀 내가 어려운데요. 이런 신앙에 그런 굴곡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믿으면서 주를 따를 때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포기가 아니라 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포기도 선택이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그러나 섰다 할 거 없거든요.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헌신하는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예배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금의 모습일 가능성이 사실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인할 것을 부인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아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